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죄와 저주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육을 살려서 237 살릴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새 절기를 통하여 과거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뒤 50일 뒤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공동체를 맺어 주시고 또 거기서 이제 첫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으니까 저 사람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첫 열매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새 언약이죠. 어찌 보면은 새 언약인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 절기의 의미 간단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6월절 구원, 그죠? 오순절 성령, 수장절 천국 배경. 간단하거든요.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 430년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죠. 요셉 시대 이후에요. 언약을 놓쳐가지고 430년 동안 나 육신 세상 여기 완전히 갇혀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사단을 의미하는 이 바로왕 아래서 고통받고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이 9가지 재앙까지는 이 바로왕이 꿈쩍을 안 해요. 안 놔주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이 우슬초를 가지고 너희들 문인방과 문설주, 문틀이죠, 그죠? 거기다가 1년 된 이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뭘 먹고 가냐면은 무교병이라는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출애굽하는데 이 발효시킬 시간 없습니다. 또 이 누룩은 뭘 뜻하냐면은 죄를 뜻합니다. 죄 없는 빵.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것을 먹어야 너와 너희들과 내가 관계가 있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성만찬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요. 의미를 뜻하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와 저주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거든요. 피 흘린 가죽옷. 동물 죽은 거 처음 봤겠죠. 아담과 하와가. 피 흘린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누가 죽죠? 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죽는 거예요. 대신. 그 피로 이 이삭은 이제 죽지 않게 되죠. 이 우슬초를 통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 양의 피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교절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이 뜻입니다. 성경 구절은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유월절은 이제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뭡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 때에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뭘 받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거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공동체를 맺으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쫙 뭐가 나오냐면은 율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와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한마디로 그게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했다. 그래서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77에 49죠. 그래가지고 49일 지나고 그 첫 번째 날, 맥추절.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었거든요. 그리고 50일 뒤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유대인의 절기. 50일 뒤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19장 1절에 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나 3개월 되던 날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날 오순절.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된 다음에 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첫 열매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걸 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과 동시에 언약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잖아요. 교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죠. 그죠? 교회가 설립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르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걸 뜻하죠. 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이게 그냥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과,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전에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시진 않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했는데, 성령이 강림하고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게 된 거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부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날인 것이죠. 자,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을에 일곱째 달은 되는 그 주에 이제 그 곡식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곡식을 실제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거둔 곡식들을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지내고 이제 그 장막에서 지내는 절기.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추수할 열매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할 열매가 많은데 이 곡식을 거둘 일꾼이 없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자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6장에 보면은 너희 이 보화를 어디에 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죠? 한마디로 천국 보좌 배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거랑 가장 비슷한 절기로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청교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가장 수장절과 비슷한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장절은 뭘 뜻하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미래와 천국에 대한 보장. 수장절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게 될 것에 대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배경, 보장, 이거를 뜻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시온성, 또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배경 속에 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 것과,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수많은 구원받을 이 영혼들을 곳간에 그 열매를 거두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세계 복음화,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6월절 구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제한 끝나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또 오순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또 수장절, 나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 천국 곳간에 이 생명들을 계속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절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뭡니까? 출애굽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 체질, 육신 체질, 우상 체질, 나 육신 물질로 각인 뿌리 체질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40년 동안씩이나 새 절기를 통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각인 뿌리 체질, 이 새 절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애굽 체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누리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체질이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거거든요. 그죠? 거기에 자세히 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 직분이죠. 또 맥주절은 우리에게 성령 임재하신 선지자의 직분. 또 수장절은 우리의 왕으로서 그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왕의 직분을 뜻하죠.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를 향한 계획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복음화되어서
불신자 때의 생각, 불신자의 틀, 불신자 때의 습관, 세상 풍속 쫓고 내가 세상에서 학습되어 온 그걸로 살지 말고 세계복음화에 각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각인되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237 살리 전도자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절기의 축복을 각인 뿌리 체질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날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절기 1년에 이걸 3번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 재앙시대에 영적인 힘을 길러라. 그죠? 우리나라에 드디어 동성애 커플이 임신했다 나왔어요. 여자 커플이 임신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질 거거든요. 이제 우리 후대들은 완전 흑암 저주 재앙 문화에 노출되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마약을 접하게 되고 심각한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법과 질서로 해결 안 돼요. 중국은 얼마나 심각한지 드론으로 감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곳곳에 드론 띄워가지고 범죄 이러는 거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하도 범죄 많이 일어나니까 요즘 조은이가 이 중국에서 만든 유튜브를 보는데 아이들 범죄하지 말라고, 아파트에서 뭐 돌이나 화분 던지지 마세요, 쓰레기 무관 투지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걸로 인간의 사단으로부터 온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겠냐? 그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재창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힘을 길러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냈으니 이제 나의 과거의 것, 틀린 상처, 불신앙의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해라. 사람도 보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굉장히 세련되고 생각이 앞서가요. 예전에 임재 갈 때 류 목사님 오셨지만은 대화를 잠깐 해봤지만은, 야, 이분은 진짜 젊은이다. 생각이 너무 젊어요. 막 구시대의 이게 사고 방식에 틀에 박혀 있지 않고 복음과 함께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렇게 막 굉장히 유교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애늙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이는 적은데 틀이 완전히 구시대 사고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안주하던 생활, 자기 몸에 편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들게 살고 애국과 바로의 노예, 세상의 노예 포로 된 줄도 모르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줄도 모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것이 편하고 육신 것이 좋고 제약 문화가 좋고 이런 타락 문화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걸 살아오다 보니까 광야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 생활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430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 절기를 통해서 과거의 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새 포도주는요, 이 가죽부대, 옛 가죽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수십 년 살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12가지로 이게 내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 진리를 알지니, 그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담으면 진리가 너희 잡힌 그 생각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게임 정도 해결 안 되는데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고쳐져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서 채워지니까 가치 없어지더라니까요. 예. 세상 것 각인 뿌리치려 된 거 안 됩니다. 새 것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레고 갖고 놀다가 크고 그러면 레고 갖고 노나요? 안 갖고 놀죠, 그죠? 왜냐? 더 좋은 게,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복음이 가장 세련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에 다른 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길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걸 가져봤고 모든 걸 공부해봤고 모든 걸 경험해본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응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걸 뜻합니다. 그죠? 오늘 에베소 4장 22절 읽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벗어라. 우리도 모르게 옛것에 도취되어 있고 이 옛것에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 생명빛교회도 237 치유 서밋의 틀로 싹 바꿔야 돼요. 그죠? 나만 편한 신앙생활, 그냥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한 신앙생활, 여기에 머문다? 그걸 바로 애굽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세계복음화 신앙생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237에 맞는 신앙생활로 바꾸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와 후대와 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편하고, 흑암에 묶인 생각에서 자유해서 나의 영적 근본 상태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그러면서 뿔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잘못된 각이 된 걸 뿌리 내린 것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예배 끝나고 나면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교에서 돌아오셨거든요. 맨날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권사님 스님한테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어느 날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 댁에 이렇게 십자가, 나무 십자가 걸려 있거든요. 거기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잘 되고 물론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게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야. 뿌리 내려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자기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내가 있는 거 이거 못 고칩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내 생각, 나의 각인, 가정 가문의 이 오래된 영적 문제, 남한테 상처 주고 비판하고 이런 나를 포장하는 이 잘못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니까요. 김씨 가문, 최씨 가문, 이씨 가문, 우씨 가문 다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흐르는 예배로, 그리스도로 끝내는 예배와 말씀으로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피에 나를 잠글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체질이잖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나 육신 세상 중심 체질을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이유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세상에 있는 문제구나.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임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뭘로 바꿉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으로. 우리 후대에게 꼭 이 언약을 전달해서 너만큼은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물려받지 마라. 너만큼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라. 너만큼은 절대 제자가 되라. 그죠? 자,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예배. 6월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 바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역사.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나라와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누려라.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각인 체질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거든요. 오순절이.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를 꺾을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적 신분은 못 바꿔줘요. 운명은 해결 못합니다. 저주, 재앙, 죄와 저주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종교는 교양과 어떤 수양은 될지 몰라도 인간의 근본 영적 상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시장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그 현장 갔는데, 집사님 오늘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 팍 채우시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되나? 지나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앞집 가게 사장님의 그 누님이라. 이 천주교 출신이세요. 천주교.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접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영접 기도했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살아야 합니다. 영접 기도로 구원의 길 자체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그러면서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중지자 편지 줬는데, 중지자 편지가 예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제목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천주교 다니면서 그동안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 야, 그랬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우리 집사님 기도해 드리러 올 때마다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라니까요. 그죠?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왜 오직 하나님 나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왔는데 여전히 체질은 그대로라.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도, 마태복음 28장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원에 데려가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하도록.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뭡니까? 자꾸 세상 풍속 쫓고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아담 이후에 구축해 놓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 금속 철벽 같은 내 성격, 금속 철벽 같은 내 고집, 금속 철벽 같은 내 사상, 경험,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하자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오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인간관계 문제 왔는데 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영적 본능을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모르면요, 교회의 의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 자녀도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정 예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후대들에게 집중 훈련. 그래서 렘넌트 리더 수련회, 렘넌트 훈련,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또 교회에서 하는 집중 훈련, 여름 성경학교 집중시키자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서 나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는 모든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꾸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복음으로 살려 사탄을 무릎 꿇게 합니다. 또 왜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가?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오직 집중. 나의 연약과 한계로는 내 자신도 살릴 수 없고 세상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을 정복하는 길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자기 위에서 초막새 찢던 베드로가, 자기 성격 못 이겨서 말고기 잘랐던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 받았더니 그 공회 앞에서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일 동안 집중훈련, 엘리야의 40주 40야, 그죠? 성경에 40이 많이 나와요. 집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수용하고 초월하며 문제를 축복의 발판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안 뛰어넘어진다, 내 성격이 안 다스려진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수장절, 이 땅에 썩어 없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곡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 그죠? 뭘 뜻하죠?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천국의 곡간 걷어드리려고 제가 또 금요일날 캠프 하는데 할머니 4명이 완악하게 영접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죄송한데 이 젊은 목사 아닙니까? 오늘 할머니들 예수님 영접 안 하면 내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 영접하세요. 처음에 안 따라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 우리 그 영접 기도문 적힌 카드 있거든요. 딱 그 중에 할머니 그런 거예요. 이거 어디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베개 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베개 속에 넣어놔도 되고 매일 읽어보세요. 넣어놓으셔도 돼요. 부적인 줄 알고. 자, 수장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통해 내 관점이 바뀌어요. 재창조 역사를 한다니까요. 6월절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 오순절의 축복,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누려지면요, 내 시선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죠? 그걸 복음운동, 기도운동이라고 하는데,
남들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재창조의 답이 보여요. 아무도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애굽을 재창조시켜버려요. 바로 왕을 재창조시켜버리죠. 형들의 생각을 재창조시켜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람들은 현실 가지고 싸우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예. 법적 공방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 뭘 봅니까? 영적 사실과 하나님 절대 계획.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 직장에, 나를 이 학교에,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으로 살리라고 강권적으로 보내시기로 해요. 예. 하나님이 갑자기 서울 사람인 저를 부산에 보냈다니까요. 예. 우리 부산로에 서울 출신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셔. 예. 저기 전라도 출신 오천원 목사님 계시고 또 홍원선 목사님 저기 또 다른 출신이시더라고요. 저분들 왜 오셨을까?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만 직장 이상한데 어려운데 가요. 직원들이 진짜 가기 싫어하는데 저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거기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죠? 우리 랩런트를 왜 어려운 데로 보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기도 하죠? 그곳의 영적 재앙을 막을 자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운동, 기도운동을 누리는 자를 통해 현장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창조의 응답 5가지 주실 거예요. 예, 그 현장의 재창조, 어떤 재창조가 일어나냐? 절대로 안 되어지는 문제가 절대로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답이 찾아지면서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요. 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부터 문제가 안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양보하면 돼요. 왜냐? 영원한 것 가졌어요. 수장절. 나는 더 귀한 거 가졌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급. 그죠? 나는 세상 것, 자리, 위치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천국 보좌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거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재창조의 응답 2번째 뭡니까? 내가 천명을 깨달아요. 천명을 깨달아요. 내 인생의 미션을 깨달아요. 아, 그래, 내가 이제는 진짜 이 현장 살릴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에 돈 벌러 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돈 벌려고 하나님이 이 산업을 허락하신 게 아니구나. 세계복음화 하라고 지금 나에게 허락을. 천명이 깨달아져요. 천명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장사인데 로마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신 거구나. 자주장사 루디아가 깨달았어요. 아, 이 바울을 도와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 귀족들을 상대하는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피장 시몬이 깨달았어요. 이 가죽장사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 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천명을 깨달음. 천명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산업에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 그러면서 어떤 재창조를 하느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때부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도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영적 시스템이 굳건하게 세워지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재창조가 나면 가만히 있는데 오직 복음에 3천 제자 붙여줘요. 가만히 있는데 막 구원받을 사람 자꾸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 얘기하고 막 자기 고민 얘기하는 사람 자꾸 하나님 붙여주신다고. 예. 구원의 역사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면서 이번엔 제자를 붙여주세요. 자, 재창조 축복 5가지입니다. 문제가 상관없어진다. 내 인생의 미션이 깨달아진다. 흔들리지 않은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제자를 붙여주신다. 이 5가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결론은 같이 읽고 마칠 텐데요. 네. 이제는 나 중심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것을 벗어나 이 새 절기를 영적 시스템으로 구축하십시오. 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성전, 모이는 성전, 또 흩어지는 성전에 응답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신앙 고백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출과거와 오직 복음으로 재창조되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과 후대를 위해 뜻을 정하여 복음을 누리는 가정 예배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하소서. 직장과 만남에서는 영혼을 위한 기도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현장과 그 사람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하소서. 교회에서는 237과 치유와 후대를 위한 뜻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지옥과 세계에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하소서. 성령이 능력이 임재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누리라. 낮에 질문 기도와 건세 기도를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누리라. 밤에 집중 기도와 감사 기도를 통해 말씀의 성취를 찾고 응답 주심에 감사 누리라. 날마다 나에게 수장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나에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 자신을 먼저 살리며 생명 살리는 주역되게 하소서. 날마다 나에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 237 나라와 5천조조 살릴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후대 운동이 일어나 부산 15대학, 148 고등학교, 173 중학교, 304 초등학교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나에게 묵상 운동이 일어나 지역의 흑암, 귀신, 재앙 문화를 복음, 찬양, 예배 문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예.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 이 수장절 네 가지는 우리 생명빛교회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리다가 가는 현장마다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미션 월요일에 서론 읽으시고 화요일에 본론 읽어보시고 수요일에 본론 2 읽어보시고 목요일에 본론 3 읽어보시고 금요일에 결론 읽어보시고 개인의 망대 3원을 직장의 망대 자료 전달 복음 제시 또 가정의 망대 가정 예배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237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순절 축복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제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장절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바라보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